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잠시 복습해 보면 돌아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의 이 조문, 이 어떤 자문과 젊은 층에 있는 자기 또래의 젊은 층의 자문을 듣고 상반된 두 자문 속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문을 듣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든 또 잘못된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 될 때 결국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우리가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 신하의 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이제 피신했다가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과 그 백성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나와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3일 만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듣기 위해서 다 모인 거죠. 이제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왕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것이죠. 그럴 때 왕이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 자기 나이대의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에게 말합니다. 포악한 말. 이 포악한 말로 이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백성들을 백성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보았다. 그러니까 노예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맡기신 것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안정적인 치안 속에서 그리고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각각에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재능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 질서와 치안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폭정과 그리고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일상을 살아가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런 자연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일상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왕의 역할인데 이 왕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내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이제 노예로 취급하는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많은 고역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왕궁을 짓고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노동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거점 도시들, 밀로를 비롯한 여러 거점 도시들을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강제 동원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 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이제 풀어주고 가볍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짐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다 이제 건축했으니까. 그런데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왕이 세워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군림하는 섬김이 아니라 군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그 채찍이 전갈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살점을 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찢김이 더 강한 채찍인데 이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여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대놓고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이 자신이 강한 왕, 그래서 공포하고 두려워하는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내 말이 법이 되는 이런 어떤 강한 정치, 폭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백성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택, 이게 좋은 선택이냐, 저게 좋은 선택이냐,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A냐 B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결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그게 가장 잘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늘 결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선택 속에서 이게 저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막 재보고 그리고 계산해 보면서 어느 게 나에게 이득이 되나 이게 아니라 때로는 불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결정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역사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중대 기로에 있는 이런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있으면서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이 오만, 내 결정은 맞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르호보암에게 치명적으로 결국엔 남과 북이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냐을 듣고 이 왕이 듣지 않냐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결국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이제 이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기를 이제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르호보암이 왕이지만 왕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내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일부 남은 자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르호보암을 이제 그들의 왕으로 이제 신하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지명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들 속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로보암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르호보암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역군의 감독관이죠. 이 감독관, 이 아도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그 백성의 길을 포기했는데 그들을 이 아도람을 가만뒀겠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왕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명으로 병력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뒤늦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마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스마야에게 이르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자문을 들었던, 그리고 르호보암의 결정이 공포정치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계획이 무엇이냐, 르호보암의 뜻이 무엇이냐, 르호보암의 결정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가 애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그래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결정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 결정이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날마다의 삶이잖아요.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과 결론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셔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성, 이것을 성전이 있는 도시, 성전답게 이제 솔로몬 때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의 숭배들을 이제 파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성인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노예의 길을 거부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서는 이 역할이 북이스라엘에게 있고 남유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의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똑똑해서 남유다의 왕이 됐겠어요? 그런 폭정을 하겠다라는 정치 감각도 정말 없는 이 르호보암이 무엇이 좋아서 왕이 됐겠어요? 그것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자격 안 되는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르호보암은 훨씬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로보암, 그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외에 그애가 내세울 게 없죠. 물론 용맹한 용사였지만 그것으로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정말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앞서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내세웠던 두 사람, 결국에는 그들을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결정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A냐 B냐 C냐 아니면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산을 하고 얼마나 머리를 돌리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갑니까? 오늘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하는 하나님, 이 잠깐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아니 그 기준을 넘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 되는 또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